19세기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부인을 두고 있었고 자녀가 4명을 두었습니다. 변호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삶이 남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부럽지 않게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4딸이 유럽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람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망망대해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배끼리 충돌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침몰되게 됩니다. 그런데 4명의 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고 간신히 아내만 구조를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상황이 있은 후에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대형 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이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탠포드는 그 잿더미 위에서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그 1절만 한번 쳐주실래요? 거기 가사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몇 장이죠? 찾으면 제목 찾으면 나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금풍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어려운 환난과 그 어려운 고통과 그 화재로 인한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고백의 시가 나와서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그 가사가.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3월 초면은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큰 행사가 지금 예고돼 있죠. 그것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금 여야의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들이 다 결정이 됐고 선거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들이 당선이 되면, 내가 당선이 되면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특별히 5만 불 시대를 만들어내고 세계 5번째 가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운 분도 있어요. 다 저마다 여야의 지도자 후보가 당신이 당선이 되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을 내걸고 표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선거전을 통해서 당선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는 그 즉시 당선인의 신분이 됩니다. 5년간 나라를 이끌어갈 조직 개편을 하게 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내각을 구성하게 되고 청와대 인선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식을 갖게 되면 5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신 일은 그런 대통령들과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그냥 조용하게 지내셨죠. 이제 30살이 됐을 때 이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회당에서 메시아의 선포식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동네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메시아 선포 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18절부터 19절을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공약으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메시아로 공식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세상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죠. 그래서 요새 뉴스에 보니까 그 로또 그 당첨되려고 줄이 막 그냥 쫙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줄 서 있는 어떤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집이 없어서 집을 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입니까? 아니면은 명예입니까? 아니면은 성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자, 각자 아마 자신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금년을 시작해야 되고 일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방금 전에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받아 누리려면 먼저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금년을 살아내고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겸손한 자만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왜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 하면은 제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 확신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어, 이 확신이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만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전에는 죄에 묶여가지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제사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속량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하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속량함과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에요. 근데 이 속량함과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제사함의 확신도 없습니다. 내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없어요. 나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노임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확신도 없이 사역에만 집중하죠. 장로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교회 리더가 되고 그래서 사역에만 집중을 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열정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열정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이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내게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예배 출석에서 말씀도 들어요. 또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기쁨도 없는 것이고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왕성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다시 한번 속죄의 기쁨을 누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맛보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따르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자연과 함께 아이들하고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헌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과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맨날 교회 다니고 저 사람 맨날 예수 찾는 사람인데 나보다는 다른 삶을 살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지 못하고 능력도 없이 메가리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고 풀이 팍 죽어가지고 그냥 기가 죽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어머니 손에 끌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성경은 자세히 몰라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뭐가 있는지는 조금 압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지도 좀 알고요. 성경도 좀 압니다. 또한 나름대로 저는 주일 성수도 잘했어요. 그리고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했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했습니다. 교회 봉사까지도 했어요. 근데 나의 생활에 왜 이렇게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왜 기쁨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왜 비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없는 것일까요? 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내지를 못할까요? 하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질병이 찾아오고 내 가정 속에 어려운 우환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기가 죽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삶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 때 세상이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과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오늘 말씀을 18절을 읽어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 여기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내게 주시겠어. 예수님 자신이 먼저 성령이 임하셨다. 그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공생애로 공식 침하는 그 현장 속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옛날 기름을 붓는 자들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시고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과 그 상황에 따라서 기쁜 소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수억을 빚진 사람, 수억을 빚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뭘까요? 그 빚을 다 갚는다든지 아니면은 탕감해 준다는 소식일 겁니다.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고통 중에 있는 병든 분은, 죽어가는 분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뭘까요? 내가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압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복음이 뭐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자녀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자녀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에게는 뭐가 복음이에요? 자녀가 잘 자라주고 자녀가 순종하고 경건한 자손으로 가족을 이루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복음일 겁니다.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복음이 뭘까요? 내 진로가 열리고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또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빚을 져가지고 지금 집이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고, 회사가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그분, 또 직장의 문제를 놓고 또 취업의 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두고 있는 그분에게는 뭐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합격하는 거잖아요.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복음인데 엄연히 따져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 예수가 복음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도 해결받을 것입니다. 재정의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그 부부의 갈등도 눈 녹듯이 예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예수 안에서 자녀가 승승장구하고 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앞에 두고 있고 앞에 장래를 고민하고 진로를 걱정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그 문제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첫 단추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의 창조주요 세상의 구원자라고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자.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창조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선포했는가요?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 18절을 읽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부토코이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단어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육신적인 가난보다도 영적인 가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전번에 우리 그 팔복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난에는 환경적인 가난도 있고 물질적인 가난도 있고 영적인 가난도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국민은 환경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 그런데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목사 절대로 미국 오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LA에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내가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최고 잘 산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없다. 미국 사람들 정말로 돈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없대. 현찰로. 아이가 저축을 해가지고 은행에 100만 원 예측하려고 갔더니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며 이 많은 돈을 네가 어떻게 가져왔느냐. 여러분들은 100만 원 아예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 정도로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보면은
내가 관광객이 돼가지고 가보면 선진국이든 어디 가면은 1달러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거리에서.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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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러 그러거든요. 우리는 1달러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0원 정도 되는데 그거 뭐 그냥 1,000원 애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 그렇게 잘 살아요. 물질적으로 부해질수록 환경이 좋아질수록 그 사람들의 믿음도 커야 되는데 이렇게 잘 살면 잘 살수록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해지니까 떨어진 것은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져 있어.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 믿음이 강했는데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음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은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부자로 살면서도 늘 외로워, 너무 고독해 그러면서 살아요. 너무 고독해, 너무 외로워, 너무 절망스러워, 너무 낙심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려워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와서 보니까 대기업의 총수들이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대기업의 총수가 자살을 합니까? 대통령을 지냈던 분도 자살을 하고 유명 정치인도 자살을 하고 영화배우도 자살을 하고 인기를 한몫에 받던 그런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할 것 없이 하루에 몇 명씩 자살하느냐? 46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1년에 통계를 내보면 알겠죠? 얼마나 자살하는지.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가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만족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유하신 자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부유함은 바로 영적인 부유함이지 여러분들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만큼 예수 믿는 믿음도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뱅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런 물질적인 가난이든 영적인 가난이든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가난을 가져오고 가난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두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포로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가 바로 포로된 자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됐습니다. 평생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인생을 탕진하고 결국 파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읽어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포로된 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적으로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포로로 잡고 있어요. 포로. 어떤 사람은 무속신앙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포르노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삶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로는 원래 전쟁으로 인해서 적에게 붙잡혀서 항복함으로 자유를 잃고 포로가 됩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닌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전쟁 속에서 포로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도 질병과의 전쟁에서 포로가 돼 있고, 인간관계의 전쟁에서 포로가 돼 있고, 경제적인 전쟁에서 포로가 돼 있고, 자연과의 전쟁에서 포로가 돼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포로가 돼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포로가 돼 있어요. 이 전쟁에 마귀의 포로된 자들을 보니까 미움, 분노, 불안, 공포, 또 죽음, 귀신, 정욕, 술, 약물, 방탕, 질병, 이런 것에 다 포로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단의 포로가 돼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사단의 포로로부터 나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로된 자는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에 여러분들이 포로되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자유하세요. 그 다음에 눈먼 자 보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렇습니다. 눈먼 자. 여기 눈먼 자는 육신의 눈을 멀었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도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를 알았습니까?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내어줬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빵과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따랐지,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래요. 영적인 눈이 멀으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눈에는 자연적인 눈이 있고 초자연적인 눈이 있는데, 자연적인 것은 잘 보는데 왜 초자연적인 능력은 보지 못하는 눈이 왜 멀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초자연적인 눈이 띄어지면 모든 불가능이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는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눌린 자는 어떻게 된다?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읽어주세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며 하심이라 했더라. 어떤 사람은 심적으로 눌려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눌려서 삽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압박 속에 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 붙들고 엄청나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부으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해주십시오.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나도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던 것처럼 나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그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거예요. 다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우리 4층보다도 더 작은 데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밤마다 모였잖아요. 밤마다. 그 당시에 개척했던 분들은 다 알아요. 밤마다 모여가지고 우리 윤진이가 저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가정을 이뤘지만 윤진이 그 어릴 때 깐난이 때 그때 데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저런 애들이 막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생활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세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0%의 사람들이 한국의 70%의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속에 눌려서 산다고 합니다. 심적으로 눌려서 산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길은 복음밖에 없고 복음의 능력밖에 없고 예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에는 신년으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50년 만에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자유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가 있습니까?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만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누리는데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코로나19 답답한 세월이 2년 동안 흘렀어요. 딱 2년이 됐어요. 횟수로는 3년이 됐지만은 2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모든 문제를 등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과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 나가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원의 감격이 분명한 사람이 되면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는 모든 장애물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